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21절을 내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17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다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는 성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하여 자신이 팔려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에 봐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운명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이제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가 자기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심으로써 준비하시는 성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끼는 제자에게 이제 팔려서 운명하실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셨는데 2절에 봐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 내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다 넣어요. 뽀르륵 하니. 근데 그것이 생각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됩니까? 누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는 잘 걸러내야 돼요. 이 생각을 잘 걸러내야 됩니다. 문구상 유다는 별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2절의 문구를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문구상만 보면은 그 가룟 유다는 갑자기 돌발적으로 별 생각이 없다가 느닷없이 마귀가 딱 집어넣으니까 그때 행동으로 옮겨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자신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듯 마귀가 유다의 생각을 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도 본인이 어떤 의사의 결정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봐보면은요, 아,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가리고 여기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제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따먹게 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와야, 니는 왜 먹었냐? 아니, 저 뱀이 나를 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먹으란다고 먹습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자기 가족이 먹으라는 게 먹습니까? 결정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넣었지만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자기가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가 본문 삼기 이전 예수님이 12장 6절에 봐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이. 왜 그러냐면은 이 300데나리온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비싼 돈을 가지고 향유를 산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발을. 근데 그는 예수님이 곧 운명하실지 어쩔지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예수님 보시면은 죽음을 준비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처럼 아니 300데나리나 되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해? 아니 저건 허비한 것이잖아.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이 이거를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건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사고방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쪼까 어머 그러니까 갑자기 그랬네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이 1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일어난 사건을 저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라. 지가 훔쳐가려고 300데나리온이나 팔아먹었던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수를 사는 거를 부당하게 여긴 거예요. 돈이 많이 거기다 모아져야 자기가 훔쳐갈 것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겉으로 표현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사?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돈에 대한 애착.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를 알고 계셔. 네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근데 표현은요 다 저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갖고 말을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포장을 해가지고 말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는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다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굉장히 참 멋지게 보면서 표현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저렇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봐보니까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사고방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그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괴에서 돈을 훔쳐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헌금을 훔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고 얼마나 금매 나쁜 인간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훔쳐가겠습니까? 예? 봐보세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하나님의 정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요. 재정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요. 근데 거기서 돈을 훔쳐갔어요. 그게 일반인이 아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죠. 예. 이렇듯 유다는 세속적 탐욕으로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거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봐보니까, 야, 내가 예수님의 거하신 데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네 나 돈 얼마 줄래?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냥 달아줄게. 은 30냥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종들이, 그 종 한 사람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값이었어요. 너희가 얼마 줄래?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사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주겠어? 이 장사꾼이나 하는 짓거리잖아요. 이처럼 유다의 배신은 그의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 마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15절은 마태의 생각이거든요. 마태의 생각. 요한의 생각은 그가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의 생각은 또 뭐였어요? 이 사람은 거의 돈을 좋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다? 장사꾼 기질이 있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의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도 말했고요. 이 탐욕이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 골로새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 여러분, 들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으려면요, 야생마가 무리로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으면 3명, 5명 무리로 다녀요. 한 명은 잘 안 다녀요. 야생마도 자기들이 서로 이제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격에 오면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생마는 무리를 지어 다녀요. 근데 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 야생마를 잡으려면요, 제일 먼저 대장만 잡으면 된대요. 대장만 잡아버리면요, 다른 말들은 쫄쫄쫄쫄 따라온대요, 그냥. 그래서 대장만 딱 잡으면 다른 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대장 말만 잡은대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예. 가장 큰 죄만 딱 건져버리면요, 나머지 죄들은요, 쫄쫄쫄쫄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탐심은 모든 불신앙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탐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간과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욕심, 탐심, 예.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여러분 그게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능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견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 빼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모든 것을 다 죽였노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첫 번째 동기는 탐심이었고요. 두 번째 동기는요,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봐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거는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질책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은 주님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봐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재물을 하나님 다음으로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야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는요 우리가 재물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재물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먹을 것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잠자야 될 움막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막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오니까 해가 뉘엿뉘엿 하니 넘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광야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돼. 이게 수가 더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다 먹여 살릴까 제자들이 걱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배고픈데 모른다고 네 배고프든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해. 사람이 어떻게 한 며칠 굶어도 돼 뭐 이러면서 우리 먹을 것을 무시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에 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너무너무나 가난한 그 과부의 곳간을 채워준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냥 재물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에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질에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반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점차 반그리스도적한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가르치는 행위예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 돈 가지면 300데나리온이나 더 된 갖고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돌려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5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이거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래? 이거는 주님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도 그렇지,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도 그렇지,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이 뭐라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야 하시려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야 마리아야 이거 아깝다, 왜 이걸 낭비했느냐, 이거를 마리아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셔야 되지 가룟 유다가 지적할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이건 월권이잖아요, 월권. 근데 원칙으로는 그것이 탐심도 있었지만은 그가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지적하는 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행위고 예수님
지금 당신은 잘못하고 있어 라고 판단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냐 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마음이라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마귀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내가 12를 택했지만 너희 중에 그 한 사람은 마귀니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감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질하는 행위, 그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이며 탐심과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유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 봐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요한은 그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말을 했지만 마태는 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탐심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누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순간 우발적인 동기가 아닌 계획적인 약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만 불리우면서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면서 사랑하는 자신의 스승을 이렇게 배반하는 행위는 여러분 한순간의 마음이 아니고 그의 탐심이었고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저러시지? 능력도 많으시는데 왜 이처럼 내 뜻과 다를까? 내 생각과 너무 달라?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즉 말하면 내 뜻대로 뭔가가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법으로 다른 사람을 잣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저 사람도 틀렸어, 저 사람도 틀렸어, 저 사람도 틀렸어, 저 사람도 틀렸어.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틀렸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누구나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그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곧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범죄를 범했습니다. 왜 예수님 지금 이때 이러는 거야? 아니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 틀렸어. 저거 잘못됐어.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 3은 13장 1절에서 14절에 뭘 하고 계십니까? 능력도 많은데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저런 일 좀 제발 안 했으면 쓰겠어. 뭔 짓이야 저거. 예? 예수님이 저 하시는 저 행동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능력도 많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의별 능력도 많은 분이 왜 하찮은 제자들의 팔이나 씻겨주고 있지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안 맞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유대인 서기관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저 하나님의 아들이랑 이상한 짓을 많이 해. 왜 저래? 뭐 안식일 날에 막 밀밭 사이에 들어가면서 배고프다고 밀도 막 쫙 해갖고 훅 불어서 먹고 제자들도 주고 그래.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네. 모르니까. 모르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막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자기 생각하고는 건 너무나 잘못돼 가지고 제자들 발이나 시켜주고 앉았고,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스승이 싫었어요. 그래서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데 배반합니까? 싫으니까 배반하잖아요. 싫으니까 떠난 거잖아요. 싫으니까 뒤에서 욕하잖아요. 싫으니까 뒤에서 비방하잖아요. 예, 싫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았어요. 그는 탐심이 가득하고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탐심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생각을 알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유와 겸손으로 사셨어요. 온유와 겸손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냔 말이죠.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왜요? 한 번도 온유가 겸손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찍어다 주었어요. 당시 빵 조각을 찍어다 주는 문화는요, 우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동이에요. 유다야, 네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면서 나를 배반하고 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에게 빵 조각을 띄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콩 한 조각도 싫은 사람은 어떻게 줍니까? 그래라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한 거죠. 예. 이런 행동을 본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아, 예수님은 유다를 가장 사랑하신갑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속상하고 미워하시지는 않았죠. 예수님의 성품상. 안타까웠겠죠. 심히 안타까웠죠. 예. 예수님 팔자취도 못 알아가고 예수님의 팔자취도 못 따라가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아닌 행동을 할 때 심히 안타깝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것이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읽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이 예수님을 팔고 성경이 기록되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으시고 자기는 자결해서 죽었어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성경을 읽은 우리, 앞으로 읽어야 될 우리 저기 후손들, 저 더 어린 저 후손들까지라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요, 정말 지워지지 않는 악명입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영원히 배신자로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다, 이 말씀이 다 없어지는 순간까지도 영원히 그는 배신자로 남는 거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유다를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셨을까요? 나는 많은 죄인들을 구하러 여기 왔는데 저 하는 짓이 뭐 하는 짓이냐? 네 뜻하고 내 뜻하고는 너무 다르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신 거예요. 차라리 너는 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곧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배신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크나큰 슬픔 또한은 혼란을 준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가 유다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참 크나큰 슬픔과 혼란을 준 거죠. 예. 저게 맞는 거요? 그런가? 얼마나 혼돈했겠습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요, 온 교회를 살리기도 하지만요, 한 사람의 잘못된 불평은요, 온 교회를 멸망하게 이끌기도 합니다. 사랑이 나타내는 그 힘과 또한 한 사람의 배교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또는 나의 어떤 한 구석에서라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이 보여지는가 뒤돌아보면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능력도 모두 맛보고 느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영광도 보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그 존경도 같이 누렸고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막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모든 걸 다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사람만 변질되었을까요? 다른 11명은 모두 사도요 참된 성도로 변했는데 안타까웠게 가룟 유다만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자기중심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실패한 이유를 자기중심적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기중심적 사람,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실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가룟 유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가 은혜를 받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주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3년이나 쫓아다닌 사람도 배반을 하고 떠나버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만져본 적도 없는데 느낀 적도 없는데 그가 살아계시면 우리는 알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도 알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알고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고백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아가 있다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발 아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 사상,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곧 법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언어나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길이고 그것이 가지고 올 우리들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절대 모르지 않기를 원하며 항상 모든 것을 다 내리고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내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생각하고 뜻하고 전혀 상관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